우리가 지난 한 달간 계속해서 로마서를 묵상해 왔습니다. 다른 본문을 할까 하다가 또 교회가 이제 늘 그렇게 같은 본문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저도 이제 로마서 16장을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사람 이름만 수십 번 나오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16장을 읽긴 했지만 로마서의 중요한 또 주요한 내용들은 15장으로 끝납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 행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다. 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이 세상 권세 잡은 사단마귀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 또 믿는 자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자유는 공동체 안에서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16장은 어떤 교리적인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떤 그 로마 교회에 있었던 갈등을 해결하는 단초가 되는 뭐 그런 권면사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 이름이 계속 이제 나열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읽는 사람들 대부분이 굉장히 재미없어하게 느껴지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로마서 16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이 로마서 16장 안에 자기들의 삶으로 로마서를 살아낸 사람들의 명단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계속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라고 계속해서 외쳤는데 그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이 16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하고 우리도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방법은 1장부터 15장까지의 어떤 교리가 아니라 그 교리, 그 진리를 자기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의 삶과 또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도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함으로 세워집니다. 아마 오늘 이 로마서를 바울이 썼는데 바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울 하면 좀 차갑고 좀 외골수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회심한 이후로 뒤도 안 돌아보고 늘 복음을 전하러만 다니잖아요. 성경의 거의 신약 성경의 반을 바울이 썼고 또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이미지는 굉장히 차갑고 누구도 바울 옆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이미지가 저한테는 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바울 혼자 어떤 영웅 같은 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막 혼자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는 29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 모두가 이 29명 전체가 바울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는 바울과 모든 교회의 보호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삶을 내던지고 집을 내어주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이 이름이 있고 또 7절에는 바울과 함께 옥살이 또 했던 사람이 있어요. 또 6절, 12절에는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 안에 있어요. 또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편지 곳곳에는 바울이
이 사람은 정말 동역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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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현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7절에 그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사도들조차 존경하고 존중했던 사람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이름이 알려진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영웅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바울과 똑같이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한 사람의 영웅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어떤 사람들 중에는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덜어 있어요. 혼자 성경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혼자 기도할 수 있는데,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뭐하러 함께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따로 혼자 떨어져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동역자는 같은 목적,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싸움을 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교회에 위로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주는 위로는 저 힘들어요. 좀 케어 좀 해주세요. 성도님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게 교회가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교회가 주는 위로는 동역자가 주는 위로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말씀을 지키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한 주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치열하게 싸우고, 또 사단마귀가 주는 그 유혹 앞에 그것을 거부하고, 세상이 주는 그 달고 맛있어 보이는 그 열매를 거부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싸우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온 몸과 마음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지쳐서 친이 다 빠져서 교회로 와 보니까 나 혼자 그 싸움을 싸운 게 아닌 거예요. 나와 똑같은 싸움을 세상 가운데 싸우고 똑같은 그 씨름을 했던 수많은 동역자가 교회 곳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흘린 핏자국, 그들이 맞은 총알 자국과 칼 자국, 그것들을 보면서 나 혼자만 싸운 게 아니구나. 우리가 다 같은 싸움을 하고 있구나. 이게 교회가 주는 위로예요. 이게 동역자가 주는 위로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큐티 모임, 이런 모임 아닙니까? 큐티 모임은 그냥 모여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성적이 올랐습니다, 내렸습니다, 주식이 좀 올랐습니다, 내렸습니다, 이런 거 나누는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임은 이런 모임이 아닙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본성을 죽여내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그 치열한 싸움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싸움을 나누는 거예요. 그 몸부림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말로 그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더라도 같은 싸움을 싸우고 온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싸운 그 싸움을 듣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동역자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 듣기만 해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도 우리 큐티 모임에 당장 참석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샘솟지 않으신가요? 샘솟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를 힘들지만 그래도 교회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모이려고 그런 방법들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임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이 함께함을 사모함으로 그 모임에도 참석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다름으로 세워집니다. 이 재미없는 이 로마서 16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고대 세계의 그 사회나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로마서 16장을 노다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16장 안에 이름이 잔뜩 나오잖아요. 이름만 잔뜩 나오잖아요. 요즘에도 사실 그렇지만 고대 세계에서의 이름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민족도, 또 성별도, 심지어는 계급까지도 그 이름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기 자녀에게 주는 이름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노예가 자기 자녀에게 줘야만 하는 이름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민족인지, 또 계급이 어떠했는지, 또 성별이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하기 좋아하는 학자들이 이 30명에 달하는 이 사람들을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결과가 이래요. 총 29명 중에서 여성이 9명 있고, 계급으로 봤을 때 노예나 노예에서 막 해방된 그 자유민들이 10명 정도 있고, 왕족급의 귀족도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인종으로 봤을 때는 헬라인들이 4명 있고, 라틴계 사람이 2명 있고, 히브리 사람도 2명, 또 유대인들도 3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로마 교회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성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심지어 계급도 다르고,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그 다른 그런 공동체가 로마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랬구나 정도로밖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공동체가 그 사회에 있었다는 건, 그 당시 사회에 있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잠깐 로마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우리도 불과 한 200년, 300년 전만 해도 그런 신분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남자와 여성의 차이가. 근데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기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 2000년 전에요. 그리고 그 꽃의 완성이 민회라고 하는 어떤 그 회의하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그 제도에 지금 우리가 모여서 토의하고 토론하고 회의하는 것처럼 누구나 와서 회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도에는, 그 민회라는 제도에는 여성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시민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고,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심지어는 자기 재산을 따로 가질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훌륭한 여성은 집안에만 있어야 한다 라든지, 어떤 여성이 길을 가다가 남성에게 말을 걸었다, 그것이 너무 모욕적이었다, 이런 문장들이 그 당시 문헌들에 있는 거예요. 단적인 예도 사람의 수를 셀 때 남자만 세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면서 9명이나 되는 여성의 이름을 공식적인 문서 안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들이 그냥 여성들이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심지어 그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존경받았고 목소리를 냈었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회 안에서.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자매 베베입니다. 1, 2절에 나와요. 그 당시 편지를 전달한다는 건 굉장한 권위를 가진 일이었거든요. 편지를 쓴 사람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편지가 조금 난해하거나 어려울 때는 그 편지를 해석하는 역할을 또 맡았던 사람이 이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이 자매 베베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 베베라는 사람의 삶을 바울도 존경했고 존중했고 인정했고 온 교회가 그 여성이었지만 존중하고 존경했다라는 의미예요. 또 3, 4절, 5절에 나오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잖아요.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우리 어떤 편지 같은 거 쓸 때 보통 남편의 이름 먼저 쓰잖아요. 어떤 가정할 때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바울은 지금 아내인 브리스가의 이름을 먼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 6번 나오는데 한 반수가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의, 심지어 사도들의 존중을 받는다라고 언급한 이 유니아도 여성이에요. 이 안에, 그 안에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던 공동체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 사회에서요. 또 그 당시에는 계급도 있었죠.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를 소유한 주인도 있는 거예요. 평민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계급에 따라서 입어야 되는 옷도 달랐어요. 그 옷을 향한 명칭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면 누가 신분이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대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옷만 보면. 심지어는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그 빈부에 따라 부르는 호칭도 달랐어요.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고귀한 자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이 자유민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빈민층입니다. 그러면 미천한 자라고 불렀어요. 고귀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고귀한 자가 된 거고 어떤 사람은 미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로마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미천한 자, 고귀한 자가 그렇게 불렸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노예 출신인 사람이 10명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 실제 다른 문헌에도 등장하는 왕족입니다. 황제의 형이에요. 형제예요. 그리고 또 11절에 나기수는 황제 가문을 섬겼던 황제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계급, 저 위에서부터 이 저 아래까지에 있는 전혀 다른 계급의 사람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인종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로마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민족, 인종이 그 안에 있었어요. 로마 안에. 요즘 시대에도 사실 이제 같은 민족이나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우리만 봐도 사실 알 수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고 또 비즈니스도 그렇게 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민족성이 조금 더 특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민족만, 그 나라만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걸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시대에는 수천 명의 신들이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심지어 도시마다, 또 각 가정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따로 존재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어떤 신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종교 행위가 좀 일상적인 삶과 조금은 구분이 되잖아요.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분되는데 그 당시에는 종교의 생활이, 종교 생활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들이 일상 속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도, 모임을 가질 때도, 인사할 때도 그 모든 행위 안에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향한 예식과 어떤 예배하는 그런 행위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종교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만 봐도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민족별로, 나라별로 구분되어 있는 게 그 사회였습니다. 우리보다 더 심하게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이 민족과 나라와 이런 인종과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차별과 구별이 너무나 당연시되던 당연한 가치라고 받아들여지던 바로 그곳에, 그 로마 한복판에 지금 교회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가치관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공동체를 그들은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른 가치를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9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이, 서로 다른 그들이 차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당시 세상은 차별을 말했고 구분을 이야기했고 차별이 있었고 장벽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차별과 그 장벽들을 뛰어넘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세상 앞에 똑똑히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뛰어넘고 어떤 모습으로 세상과 다름을 살아가시겠어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그래, 인종차별하면 안 되겠다, 남녀차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2000년 전에 로마 교회가 감당했던 숙제인 거예요. 로마 교회가 감당했던 뛰어넘은 다름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눈앞에는 이 시대가 주는, 이 세상이 주는 세상의 가치가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이 현대의 세상 속에서 그 가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다름을 보여주겠냐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공을 말합니다. 높아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말해요. 쾌락을 말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쫓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진리이냐?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세상과 어떤 다름을 말해야겠습니까? 성경은 겸손을 말하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말하고 내 것을 나누라고 말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한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빛을 다 잃었어요. 교회는 시기와 질투와 분란을 막 만드는데 앞장서요. 오히려 세상이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더 앞장서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는 그 다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법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 눈길을 잡은 한 부부가 있어요. 3, 4절, 5절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예요. 이제 본문에서 바울이 3, 4, 5절을 통해서 이 부부를 로마 교회에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3, 4, 5절이요. 너희는 로마 교회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다. 또 이들 집에 있는, 그러니까 이들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부부의 집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 부부의 이름이 6번 등장하는데 이 부부의 삶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이 부부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로마에서 살다가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객령을 내려요. 다 나가라, 로마에서. 그렇게 쫓겨나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만난 거예요. 아마 같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쉽게 친해졌을 것 같아요.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회심한 이후로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요. 고린도에 이제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접고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이 부부가 바울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이 분명 1년, 2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바울을 따라서 다 접어주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다가 그 에베소 안에 굉장히 복음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들고 있던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갖다 대기만 해도 막 병이 나아버리고 막 귀신이 쫓아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 마술을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마술하던 사람들이 읽었던 책, 막 팔았던 책, 이것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자그마치 은 5천인가 5만인가 정도 되는 너무 거대한 양의 책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 사건이 에베소 안에 너무 큰 문제가 되어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잡아 죽여라, 즉 예수 믿는 것도 잡아 죽여라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잡혀가고 끌려갑니다. 근데 바울은 감사하게도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찌어찌 도망가게 해줘서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데, 이때 함께 에베소에 있었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사실 어떤 방식으로 바울을 도왔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이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바울을 도와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다시 로마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축객령이 해제되고, 황제가 죽었거든요. 해제되고 이 부부가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로마로 돌아가서 그냥 산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로마 교회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교제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았어요. 제가 이 부부의 삶을 가만 들여다보는데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실 말이 됩니까 이게? 자기 사업하던 거 뻔히 있는데 그걸 다 접어주고 몇 번이나 이사 다니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쓰라고 계속 내줘요.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에베소에서도 그랬고 로마에서도. 심지어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다 내놓는 거예요. 삶도 내놓고 시간도 내놓고 집도 내놓고 목숨도 내놓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부가 사역자가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냥 한 사람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헌신했던 거예요. 제가 이 부부의 삶을 보는데 이 부부의 목적을 알겠더라고요. 이 부부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예수님만 믿고 사는 것이 이 부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있으니까 다 내어놓았던 게 아니었겠습니까?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신앙이, 복음이, 예수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가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비즈니스의 수단이 되어버렸고, 한 표라도 더 얻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수단이 되어버렸고, 내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는 사람 눈치 보고, 권력 가진 사람 눈치 보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큰 교회로 갈까?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 돼야 되는데 복음을 이용해서 내 생존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모양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살아갈 방법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는 이 부부처럼 이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 내어놓는 그 헌신을 통해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통해 그 2000년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해하십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랬던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은 길을 걷는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세상과 다른 그 다름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헌신, 그리고 예수님만 쫓아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